가지고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찾고 상식적인 것을 부르짖지만 세상처럼 부조리가 만연하고 불합리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수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 불법과 부정의,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함의 이유를 세상의 어떤 이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한 걸 보니 그 하나님도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런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비단 이런 생각이 세상의 그런 불신자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거든요. 우리보다 한참 전,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다윗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어떻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인생 가운데 형통하지 못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말씀대로라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의문을 품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충실한 자들이란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을 의미해요. 원문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건한 자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충실한 자란 이웃을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히려 정말 저런 자들이라고 하는 불의한 악인들이 날마다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은 온갖 불이익을 다 겪고 세상에서 끊어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던 시대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시대는 변했는데 다윗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최소한 한두 번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 믿음을 선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손해를 보고 거짓말하고 또 아첨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약삭빠른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다윗이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불의한 세상을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두고 보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당신의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당혹감 그리고 긴박감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좀 잘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라보면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가자지구 팔레스틴에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광경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촉각을 다툽니까? 그죠? 촉각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3절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또한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은 교묘하게 속마음에 숨기고 거짓말로 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이죠. 또 자랑하는 혀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과도하게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한 입으로 어떻게? 두말하는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아첨, 자랑, 두 마음, 여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거짓 그리고 교만이 그 밑바탕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과 교만인 것을,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해요. 잠언 6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4절에서 그들의 교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아첨하고 자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떠드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말로 구워 삼지 못할 자가 누구랴? 이 새치혀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서 아첨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아첨하는 자들과 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혀를 끊으실 거다라고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악인들이 아무도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떠들었지만, 큰 소리 쳤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그 기고만장한 교만을 결국에는 완전히 깨트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자주 우리가 인용하고 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걸고 비장하게 맹세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요, 이 말씀은 영원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의 권세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저주를 내뱉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내 인생을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정말 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밥을 이렇게 떠놓고 실험했을 때 정말 저주를 퍼부었던 그 밥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말의 영향력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래요.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죄를 쌓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기를 소망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하고 나면 그 소리가 내 귓가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듯, 그죠? 공중으로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허공에 사라지는 그런 그래 누가 기억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말이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결코 그냥 뱉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세상도 아는 이치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능히 온 몸도 그 말 한마디가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거짓과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모두 혀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죠. 혀로 인해서 악인들의 말은 모두 거짓과 아첨이고 그들은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말이 늘 다르고 늘 이중적이에요. 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도 외면하고 거짓과 아첨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죠. 앞에 4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런 그들의 오만함은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도전하는,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무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끊으실 거다라고 시인은 기대하며 오늘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당장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러겠어? 여러분, 분명히 죄는 대가가 따라요. 죄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요.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긍휼을 베푸시긴 하지만 그가 애굽의 그 속박을 당하는 애굽의 시삭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잖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는지에 대한 좀 특별한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첨하는 본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나보다 더 많고 탁월한 사람에게 붙어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죄의 본성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아첨할 필요가 없죠.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첨하실 이유가 없고, 또 두 마음을 품는 이 아첨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본심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기에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뭐와 같다? 은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가니에서 7번 단련했다, 완전하게 단련했다, 도가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단련한 이 은은 뭘 의미하겠어요? 전혀 불순물이 1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한 순전함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은같이 순결하다. 이 말씀의 순전함, 말씀의 불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핵도 허투루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거예요?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뭘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물론 이것도 이제 영어로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한글로 어떤 목사님이 번역을 하신 거겠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세상을 보고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 속 그 응어리를 내가 풀어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우리의 가슴 속 그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참다 못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처럼 아첨하는 일도 없으시고 두 마음도 품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했는데 같은 의미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에 여러분 이 약속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심 없이도, 진정한 사랑 없이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식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식언하죠. 얼마든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 구원이 되셔서 8절에 표현한 대로 비열함이 판치고 악인이 득실거리고 날뛰는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위기가 5절에 나오는 가련하고 궁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비열함이 판치고 악인이 득실거리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왜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버지의 권한에 있듯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시는 그때와 기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있는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보장하는 이 약속, 이것은 언제까지 보장되는 약속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한 번 더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디까지 보장된 약속이에요? 영원까지 보장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2023년 벌써 우리가 10월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훌쩍 달려왔어요. 그죠?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 또 불의함에, 또 부당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혹시라도 회의하며 혹은 의심하며 믿음의 갈등 속에 고민하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더는 두고 못 보겠다.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의 한 맺힌 응어리를 내가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생, 이 미물에 불과한 인생까지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꼭 붙잡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486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